대반열반경. 세존께서는 보가나가라에서 아난다 탐묘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4가지 큰 권위를 설하리라. 그것을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이제 설하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도반들이여, 나는 이것을 세존의 면전에서 듣고 세존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교법입니다라고 하면 일단 그런 비구의 말을 인정하지도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공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지 않고 율과 맞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구가 잘못 호지한 것입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물리쳐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견주어 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고 율과 맞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이 비구가 잘 호지한 것입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첫 번째 큰 권위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도반들이여, 암흑의 거처의 장로들과 유명한 스승이 계시는 승가가 있습니다. 그런 나는 이것을 그 승가의 면전에서 듣고 승가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교법입니다라고 하면 일단 그런 비구의 말을 인정하지도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공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지 않고 율과 맞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구가 잘못 호지한 것입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물리쳐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고 율과 맞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이 비구가 잘 호지한 것입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두 번째 큰 권위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도반들이여, 암흑의 거처에 많이 배우고 전승된 가르침에 능통하고 법을 호지하고 율을 호지하고 마띠가를 호지하는 많은 장로 비구들이 계십니다. 그런 나는 이것을 그 장로들의 면전에서 듣고 장로들의 면전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교법입니다라고 하면 일단 그런 비구의 말을 인정하지도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공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지 않고 율과 맞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구가 잘못 호지한 것입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물리쳐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고 율과 맞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이 비구가 잘 호지한 것입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 번째 큰 권위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도반들이여 아무개 거처에 많이 배우고 전승된 가르침에 능통하고 법을 호지하고 율을 호지하고 마티가를 호지하는 한 분의 장로 비구가 계십니다. 그런 나는 이것을 그 장로의 면전에서 듣고 장로들의 면전에서 받아지녔습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교법입니다라고 하면 일단 그런 비구의 말을 인정하지도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공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지 않고 율과 맞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구가 잘못 호지한 것입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물리쳐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대조해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고 율과 맞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이 비구가 잘 호지한 것입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네 번째 큰 권위이다. 참으로 이렇게 세존께서는 보가나가라에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에게 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이러한 것이 계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개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나니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이다라고. 그때 세존께서는 나디가에서 원하는 만큼 머무신 뒤 아난다 존재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이제 외살리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재는 세존께 응답했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외살리에 도착하셨다. 세존께서는 거기 외살리에서 암바빨리 숲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마음 챙기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들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마음 챙긴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알아차린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그때 세존께서는 암바빨리 숲에서 원하는 만큼 머무신 뒤 아난다 존재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이제 벨로아가마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재는 세존께 응답했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벨로아가마에 도착하셨다. 세존께서는 거기 벨로아가마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제 그대들은 도반을 따르거나 지인을 따르거나 후원자를 따라서 외살리 전역으로 흩어져서 안거를 하여라. 나는 여기 이 벨로아가마에서 안거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세존께 응답한 뒤 비구들은 도반을 따르거나 지인을 따르거나 후원자를 따라서 외살리 전역으로 흩어져서 안거를 하였다. 세존께서는 거기 벨로아가마에서 안거를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안거를 하시는 도중에 혹독한 병에 걸려서 죽음에 다다르는 극심한 고통이 생기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감내하셨다. 그때 세존께 이런 생각이 드셨다. 내가 신도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비구 승가에게 알리지도 않고 반열반에 드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이 병을 정진으로 다스리고 생명의 상카라를 굳세게 하여 머무르리라.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병을 정진으로 다스리고 생명의 상카라를 굳세게 하여 머무셨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그 병을 가라앉히셨다. 세존께서는 병이 나으신 지 오래되지 않아서 간병실에서 나와 승원의 그늘에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다가가서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인내하시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저는 세존께서 삶을 지탱하시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 저의 몸도 마치 술에 취한 것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존께서 아프셨기 때문에 저는 방향감각을 잃어버렸고 어떠한 법들도 제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세존께서는 비구 승가를 두고 아무런 분부도 없으신 채로 반열반에 들지는 않으실 것이다라는 어떤 안심이 있었습니다. 아난다여, 그런데 비구 승가는 나에 대해서 무엇을 바라는가? 아난다여, 나는 안과 밖에 없이 법을 설하였다. 아난다여, 열애가 가르친 법들에는 스승의 주먹과 같은 것이 따로 없다. 아난다여, 나는 비구 승가를 거느린다거나 비구 승가는 나의 지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비구 승가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당부할 것이다. 아난다여, 그러나 열애에게는 나는 비구승가를 거느린다거나 비구승가는 나의 지도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없다. 그러므로 열애가 비구승가에 대해서 무엇을 당부한단 말인가? 아난다여, 이제 나는 늙어서 나이 들고 노후하고 긴 세월을 보냈고 노쇠하여 네 나이가 80이 되었다. 아난다여,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움직이는 것처럼 열애의 몸도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살아간다고 여겨진다. 아난다여, 열애가 모든 표상들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이런 세속적인 명확한 느낌들을 소멸하여 표상 없는 마음의 산매에 들어머무는 그런 때에는 열애의 몸은 더욱더 편안해진다. 아난다여, 그러므로 여기서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아난다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어떻게 비구는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아난다여, 이와 같이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는다. 아난다여, 누구든지 지금이나 내가 죽고 난 후에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면서 공부짓기를 원하는 비구들은 최고 중에 최고가 될 것이다. 그 무렵에 수바따라는 유행승이 꾸시나라에 살고 있었다. 수바따 유행승은 오늘 밤 삼경에 삼은 고따마에 반열반이 있을 것이다라고 들었다. 그러자 수바따 유행승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늙고 나이든 스승들의 전통을 가진 유행승들이 말하기를 참으로 드물게 열의 아라한 정등각은 세상에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그런데 오늘 밤 삼경에 삼은 고따마께서는 반열반하신다고 한다. 내게는 법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 나는 삼은 고따마께 청정한 믿음이 있다. 그러므로 삼은 고따마께서는 내가 품은 법에 대한 의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수바따 유행승은 근처에 있는 말라드레 살라 숲으로 아난다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 존자여, 늙고 나이든 스승들의 전통을 가진 유행승들이 말하기를 참으로 드물게 열의 아라한 정등각은 세상에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삼경에
사문 곧다마께서는 반열반하신다고 합니다. 내게는 법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나는 사문 곧다마께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문 곧다마께서는 내가 품은 법에 대한 의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해 주실 것입니다. 아난다 존자여, 이런 내가 사문 곧다마를 친견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수바따 유행승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수바따여, 그만되었습니다. 열애를 성가시게 하지 마십시오. 세존께서는 피로하십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수바따 유행승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 존자여, 늙고 나이든 스승들의 전통을 가진 유행승들이 말하기를 참으로 드물게 열의 아라한 정등각은 세상에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삼경에 사문 곧다마께서는 반열반하신다고 합니다. 내게는 법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나는 사문 곧다마께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문 곧다마께서는 내가 품은 법에 대한 의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해 주실 것입니다. 아난다 존자여, 이런 내가 사문 곧다마를 친견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난다 존자는 수바따 유행승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수바따여, 그만되었습니다. 열애를 성가시게 하지 마십시오. 세존께서는 피로하십니다.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가 수바따 유행승과 함께 나눈 대화를 들으셨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만하라. 수바따를 막지 말라. 아난다여, 수바따가 열애를 친견하게 해주어라. 수바따가 내게 질문하려 하는 것은 모두 구경의 지혜를 터득하고자 함이지 나를 성가시게 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가 질문한 것에 대해 내가 설명해주면 그는 빨리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수바따 유행승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도반 수바따여, 들어가십시오. 세존께서 그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수바따 유행승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수바따 유행승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자시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승가를 가졌고 무리를 가졌고 무리의 스승이며 잘 알려졌고 명성을 가졌고 교단의 창시자이며 많은 사람들이 사두라고 인정합니다. 그들은 뿌라나 까사빠, 마칼리 고살라, 아지따 깨사깜발라, 빠꾸다 까짜야나, 산자야 벨라티뿌따, 니간타 나따뿌따입니다. 그들은 모두 스스로 자처하듯이 최상의 지혜를 가졌습니까? 아니면 모두 최상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들은 최상의 지혜를 가졌고 어떤 자들은 최상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습니까? 그만하라 수바따여, 그만 멈추어라. 그들 모두가 스스로 자처하듯이 최상의 지혜를 가졌건 모두가 최상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건 어떤 자들은 최상의 지혜를 가졌고 어떤 자들은 최상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던 간에 나는 그대에게 법을 설하리라. 이것을 잘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이제 나는 설하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여라고 수바따 유행승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바따여, 어떤 법과 율에서든 8가지 성스러운 도가 없으면 거기에는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두 번째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세 번째 사문도 없다. 거기에는 네 번째 사문도 없다. 수바다여, 그러나 어떤 법과 율에서든 8가지 성스러운 도가 있으면 거기에는 사문도 있다. 거기에는 두 번째 사문도 있다. 거기에는 세 번째 사문도 있다. 거기에는 네 번째 사문도 있다. 수바다여, 이 법과 율에는 8가지 성스러운 도가 있다. 수바다여, 그러므로 오직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두 번째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세 번째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네 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교설들에는 사문들이 텅 비어 있다. 수바다여, 이 비구들이 바르게 머문다면 세상에는 아라한들이 텅 비지 않을 것이다. 수바다여, 29세가 되어 나는 무엇이 유익함인지를 구하여 출가하였노라. 수바다여, 이제 51년 동안 출가 생활을 하면서 바른 방법과 법을 위해서 여러 지방에 머물렀나니 이 밖에는 사문이 없다. 두 번째 사문도 없다. 세 번째 사문도 없다. 네 번째 사문도 없다. 다른 교설들에는 사문들이 텅 비어 있다. 수바다여, 이 비구들이 바르게 머문다면 세상에는 아라한들이 텅 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수바다 유행승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 귀의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또한 귀의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곁에 출가하고자 합니다. 저는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수바다여, 전에 외도였던 자가 이 법과 율에서 출가하기를 원하고 구족계 받기를 원하면 그는 넉 달의 견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 넉 달이 지나고 비구들이 동의하면 출가하게 하여 비구가 되는 구족계를 받게 한다. 물론 여기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음을 나는 인정한다. 세존이시여, 만일 전에 외도였던 자가 이 법과 율에서 출가하기를 원하고 구족계 받기를 원하면 그는 넉 달의 견습 기간을 거쳐야 하고 넉 달이 지나고 비구들이 동의하면 출가하게 하여 비구가 되는 구족계를 받게 하신다면 저는 4년의 견습 기간을 거치겠습니다. 4년이 지나고 비구들이 동의하면 출가하게 하시어 비구가 되는 구족계를 받게 해주소서.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참으로 저러하니 수바다 유행승을 출가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하였다. 그러자 수바다 유행승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도반 아난다여, 그대들은 스승의 면전에서 그분의 제자로 수계를 받았으니 그대들은 참으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대들은 참으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수바다 유행승은 세존의 곁에서 출가하였고 구족계를 받았다. 구족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바다 존자는 혼자 운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냈다. 그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그 위없는 청정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최상의 지혜로 알았다.
수바타 존자는 아라한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 그는 세존의 마지막 직계제자였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오라 아난다여, 히란야와 띠강의 저쪽 언덕, 꾸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산라숲으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했다. 그때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 승거와 함께 히란야와 띠강의 저쪽 언덕, 꾸시나라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산라숲으로 가셨다. 가셔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는 한 쌍의 산라나무 사이에 북쪽으로 머리를 둔 침상을 만들어라. 아난다여, 피곤하구나. 누워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두 산라나무 사이에 북쪽으로 머리를 둔 침상을 만들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발과 발을 포개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오른쪽 옆구리로 사자처럼 누우셨다. 그러자 한 쌍의 산라나무는 때 아닌 꽃들로 만개하여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열애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하늘나라의 만다라와 꽃들이 허공에서 떨어져서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열애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하늘나라의 전당양 가루가 허공에서 떨어져서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열애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었다. 하늘나라의 음악이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허공에서 연주되었으며 하늘나라의 노래가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울려 퍼졌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한 쌍의 산라나무는 때 아닌 꽃들로 만개하여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열애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이는구나. 하늘나라의 만다라와 꽃들이 허공에서 떨어져서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열애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이는구나. 하늘나라의 전당양 가루가 허공에서 떨어져서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열애의 몸 위로 떨어지고 흩날리고 덮이는구나. 하늘나라의 음악이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허공에서 연주되고 하늘나라의 노래가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울려 퍼지는구나. 아난다여,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는 열애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아난다여, 비구나 비군이나 청신사나 청신녀가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 행하며 머무는 것이 참으로 최고의 예배로 열애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난다여, 여기서 우리는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 행하며 머물러야 한다. 그때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런데 아마 그대들에게 스승의 가르침은 이제 끝나버렸다. 이제 스승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아난다여, 그러나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아난다여,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아난다여, 그리고 지금 비구들은 서로를 모두 도반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내가 가고 난 후에는 그대들은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아난다여, 구참 비구는 신참 비구를 이름이나 성이나 도반이라는 말로 불러야 한다. 신참 비구는 구참 비구를 존잘하거나 장로라고 불러야 한다. 아난다여, 승가가 원한다면 내가 가고 난 후에는 사소한 학습 계목들은 폐지해도 좋다. 아난다여, 내가 가고 난 후에 찬나 비구에게는 최고의 처벌을 주어야 한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떤 것이 최고의 처벌입니까? 아난다여,
찬나 비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더라도 비구들은 결코 그에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훈계를 해서도 안 되고 가르쳐서도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느 한 비구라도 부처나 법이나 승가나 도나 도닦음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혼란이 있으면 지금 물어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우리의 스승은 면전에 계셨다. 그러나 우리는 세존의 면전에서 제대로 여쭈어 보지 못했다라고 나중에 자책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비구들은 침묵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느 한 비구라도 부처나 법이나 승가나 도나 도닦음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혼란이 있으면 지금 물어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우리의 스승은 면전에 계셨다. 그러나 우리는 세존의 면전에서 제대로 여쭈어 보지 못했다라고 나중에 자책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비구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스승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묻지 않는다면 도반들끼리 서로 물어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비구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놀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비구 승가에는 부처님이나 법이나 승가나 도나 도닦음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혼란이 있는 비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제게는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청정한 믿음으로 말을 하는구나. 아난다여, 참으로 여기에 대해서 열애에게는 이 비구 승가에는 부처님이나 법이나 승가나 도나 도닦음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혼란이 있는 비구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난다여, 이들 500명의 비구들 가운데 최하인 비구가 예루자이니 그는 악처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이다. 그리고 나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유훈이다.